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태초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크신 권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거칠어졌던 마음을 가다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도를 보이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지친 몸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크신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 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산날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회개하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신앙의 겉모습만 아름답게 꾸미는 외식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며 살겠노라고 다짐했건만 생활 속에서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 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김명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점점 풀어가는 계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과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창립 70주년 특별 기도를 무사히 마치고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하지만 저희들이 70주년을 맞이하고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앞서 그동안 이 성전에서 있었던 서로 다투고 서로 정죄하며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였던 그로 말미암아 주님 곁을 떠난 많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의 고집과 교만함을 다시금 고백하고 회개하며 떠난 이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로 이들이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같이 저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여 서로의 사랑의 공동체로 믿음의 동력자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어린 자녀들이 목소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찬양이 끊이지 않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며 기도가 항상 함께 함으로써 이 성전이 축복받는 성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현재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때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불경기와 고물가로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고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장이 없어서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과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어 주님과 만남을 통하여 참 평화가 기쁨을 얻고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일에는 국민을 대표를 선출하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선출된 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진심으로 받들어 정직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이 잘 살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이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나라가 되게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몸된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저희 교회가 100주년을 바라보며 생명이 있고 시온성 같은 교회, 믿음을 드러내는 교회, 회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어 각 가정과 모든 나라가 십자가의 정신과 주님의 각 사랑이 각 성도의 가슴마다 깊이 스며들게 하셔서 대형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담임 목사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고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순종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신약 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호산나 악기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이 거듭남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을 지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갔다가 신앙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자서전을 썼는데요. 그 자서전의 미국 책 제목 이름이 거듭남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게 좀 받아들이 어려서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영화로 만들어진 후에 보다 널리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한때 미국 정가에서는 이 거듭났다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좀 뭔가 의식이 있고 또 뭔가 사람들의 그 대중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이 거듭났다는 말이 유행처럼 사용되어서
사실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넘어와서 우리나라 정가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모든 부문에서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른 채 여기저기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계가 거듭나야 된다. 교육계가 거듭나야 된다. 심지어 불교계가 거듭나야 된다. 또 오늘 하루도 거듭나는 생활을 합시다. 이렇게 거듭난다고 하는 용어가 오용되고 남용되는 그 본래 뜻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듭남이란 무슨 얘기일까요? 먼저 이런 것은 거듭남이 아닙니다. 생각이나 의식이 바뀐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태도나 행동이 바뀐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도 개혁을 할 때 이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거듭남의 외형적인 일부분으로 드러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이란 말을 최초로 사용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 첫째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태어나서 잘 살고 있는데 또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셨을 때 무슨 의미로 사용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처음에 인간이 창조될 때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비로소 인간,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범죄해서 그 벌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동시에 이제 죽게 되는데 영이 먼저 죽게 되는 거죠. 영이 죽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육이 이제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영이 죽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이미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들이 죄 중에 태어났는데 그 영은 죽은 채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과 교제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 12절에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13절에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간 자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또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이, 이런 말씀이 비교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볼 때 거듭남이란 무슨 뜻이냐? 다시 태어나되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아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땅의 속성인 육만 살아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날 때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죠. 위의 속성인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땅의 속성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땅의 속성뿐만 아니라 하늘의 속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태어날 때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자, 랍비인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인자가 다시 하늘로 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뒤에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각 사람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육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영이 살아나고 참된 인간,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거듭난 사람들은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삶의 모습 가운데 많은 부분들의 변화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듭난 사람들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육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교통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본다는 말은 경험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에 참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거듭나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누리던 생명은 죄로 인해 죽고 소멸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명입니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생명이고 죽음 저 너머에 이어지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장차 죽음과 심판의 과정을 거친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가진 사람은 외적으로 표시가 나타납니다. 어떤 표시가 나타납니까?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죄 없고 순결한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영원한 세상을 꿈꾸며 소망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동문학가인 권정성 선생님께서 쓰신 우리들의 하느님이란 책은 오늘 많은 신앙인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권 선생님께서 어느 날 완행기차를 시내에 나갔다가 완행기차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차 안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차를 내주면서 앉으라고 권해서 괜찮다고 사양을 했지만 아주머니는 기어코 앉기를 권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권 선생님은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무심코 아주머니에게 혹시 교회 나가시느냐 그렇게 여쭤봤더니 어떻게 알았느냐 신기하다 하시면서 묻지도 않은 말들을 계속 얘기해 주더랍니다. 그 아주머니는 의성에 있는 경북 의성에 있는 시골교회 집사님이신데 10년 전에 아주 이상한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아주머니가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거지가 구걸을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고 있던 아주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귀찮아서 퉁명스럽게 지금은 바쁘니
다른 데 가보라 그렇게 박대를 하며 내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돌아서 나가는 뒷모습을 흘끗 보니까 놀랍게도 틀림없는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죠. 깜짝 놀란 아주머니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허겁지겁 쌀을 한 대접 떠서 달려나가 봤는데 거지가 어느새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시골이니까 대부분 금방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옆집으로 샅샅이 마을을 뒤져봤지만 아무도 그 거지를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주머니는 신앙이니까 주저앉아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아주머니 눈에는 어떤 낯선 사람도 예수님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0년을 하루같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처럼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마친 아주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렇게 의미 있게 한마디를 던지더랍니다.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을 보이니까 참 좋아요. 저는 이 이야기가 거듭난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 거듭난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위기가 좋아지고 화목해지고 또 살맛 나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신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의 영을 따라서 항상 거룩하고 평안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비전의 첫걸음을 또 내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100년, 또 앞으로의 또 다른 새로운 역사들을 이어갈 때 우리의 시작은 거듭난 사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고 은혜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거듭난 존재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그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의 그 감격과 그 삶이 더 빛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어서 성찬 성례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며 영원한 생명의 대열에 서 있는 우리 모두를 여기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들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소망으로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1절 그리고 5절 부르시겠습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은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떡을 드시고는 감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떡을 떼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남김없이 찢기고 상하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다 찢기시고 우리의 구원 위해서 다 내어주신 주님의 몸에 우리 같이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에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혹시 이 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은 잔을 들어서 감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니 받아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다 받으시면 우리 한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임을 같이 고백하면서 함께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찬양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잔에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이 성찬에 저희들을 참여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심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 안에 채워졌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살점이 우리 안에 채워졌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마지막 피 한 방울의 피가 우리의 정수를 타고 온몸에 채워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임을 고백합니다. 섬기러 오신 주님의 것, 희생당하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51장 1절을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더 넓은 차원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거룩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나와서 11조와 또 주정헌금과 감사헌금, 선교 건축 장학헌금, 사랑의 쌀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 드린 모든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들로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드린 가정, 사업장, 자녀를 복 주셔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쁜 생활 속에서 풍성한 하늘의 감격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0주년 감사 예배로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잠시 한 주간씩 지연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고 재직회 후에 권사회 안수집사 원례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각 기관 원례는 다음 주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은 집사님의 모친께서 어제 별세하셔서 원광대병원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 장로님 또 이은희 권사님의 자녀 김진아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 20분 광명무역센터 컨벤션 3층 그랜드 볼륨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 50분 한성병원 앞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제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